正解にも期待して神様を賛美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して仙台山形通してのこの失われた霊性を探し求めてと題して、秋のこの特別聖会第4回目となりました。神様、いよいよ神様最後の聖なる集い、恵みの時間ですが、神様、この時間がさらなる神様の恵みの始まりの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神様、どうか神様がお使わしくださいましたチャー・ジューヒン先生の上に、まだ全ての集いし、神様の子供たちの上に、信仰者たちの上に、あなたが御言葉を通して豊かに聖霊の満たしをお与え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御言葉の中に宿られ、御言葉の中に住まわれ、そうです、御言葉の中に働かれるご聖霊様が私たちのうちに御言葉を通して豊かに望んでくださいますように、神様、どうかこの時間もう一度一人一人を聖霊様で満たしてくださって、そうです、恵ませてください、力づけてください。神様、やめる者、弱っている者は癒してください。傷ついている者も癒してください。また悩める者に神様が慰めと祈りの答え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神様が備えておられます素晴らしいご計画をお示しください。神様、どうか今一度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私たちを覆い、本当に十字架の血の犠牲の中に働かれるご聖霊様が御心のままに豊かに働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それでは使徒信条をもって信仰の告白をお捧げいたします。佐藤信玄전느아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묘로 잉태하사 범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가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선녀를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선도하서 기도한 것과 죄를 사여 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それでは一曲賛美をお捧げいたします。韓日聖歌の351番です。韓日聖歌351番です。
恵みをいただきます神様の御言葉は出エジプト記20章の17節です。出エジプト記20章の17節。チュレグッキイシッチャンシッチュルチョル。チュレグッキイシッチャンシッチュルチョル。出エジプト記20章の17節でございます。共に拝読いたします。隣の方同士聖書を開き合ってくださって結構です。またモニターをご覧くださっても結構です。出エジプト記20章の17節。大きな声で3回。あなたの隣人の家を欲しがってはならない。すなわち隣人の妻、あるいはその男奴隷、女奴隷、牛、ロバ、すべてあなたの隣人のものを欲しがってはならない。アーメン。いよいよあっという間、この夏の聖会の、特別な恵みの時間もこの時間が最後の時間になりました。しかし私たちは神様のこの恵みの時間を、これをもって終わらせてはなりません。私たちがこの時間またさらなる恵みを受けるならば、さらなる神様の恵みの始まりの時間になるはずです。神様の恵みのさらなる始まりの時間、証の始まりの時間、栄光の始まりの時間、そうです。神様が御言葉を通して皆様一人一人のうちに、また祈りを通して皆様一人一人のうちに働いてくださる始まりの時間とすべきです。そのためには私たちは、牧師様を通して神様が与えてくださる恵みをそのまんまハレルヤ感謝します。アーメンです。期待しますと、受ければいいだけです。期待して皆さん集まりましたね。1回目よりも2回目、2回目よりも3回目、神様どんどん良いものをくださいます。ですから期待します。そのためには私たちは講師の茶純喜先生のために、この時間特に熱く覚えて祈ります。共に主を一度呼び求めて、講師先生のために祈りましょう。主よ、ハレルヤ、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よいよ神様最後の時間になりました。しかし神様、この最後の時間が終わりではなく、むしろ神様がチャー先生を通して私たちに語ってくださった、またこれから語ってくださる恵みの御言葉が本当に現実となって、イエス様の証の花を咲かせ、神様の栄光の実を結ばせるものとなる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おりますから、この最後の時間がむしろ終わりの時間ではなく始まりの時間であることを私たちは信じて期待しております。そして期待して集まってまいりました。神様ですからどうぞ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あなたが備えておられます御言葉の恵みの通りに祝福してください。しかしそのためにあなたがお使わしになられました恵みの器、チャー純一先生を祝福してください。聖霊様でさらに満たしてください。どうか聖霊様が熱く先生の上に臨んでくださって、先生の唇を通して神様のお言葉を一人一人の魂に、また信仰生活という実生活の中に直接お語り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私たちが御言葉の身をもって神様は世に出ていき、身をもって神様を力強く明か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天の父なる神様、本当に私たちは期待して集まりました。何よりも神様に期待して、聖霊様のさらなる導きがあらんことを、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よいよこの夏の聖会
恵みの時間も最後の時間になりました。しかし神様、あなたはチャー先生を通してその最初の正解で終わりは決して終わりでない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から、私たちは本当にそう信じて期待して、神様心を開いて御言葉に聞きます。どうかチャー先生を通して私たちの魂に直接聖霊様が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そして神様、どうか御言葉に約束されている神様の印と不思議と奇跡が、神様の力と恵みがどうか一人一人の上に満ち溢れ、一人一人が本当に神様、夏の暑さに負けることのないイエス様の証の花を咲かせていく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さらには神様に喜ばれる栄光の実を結ぶ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どうかもう一度祈ります。チャー先生の上に聖霊様、さらに熱く働いてください。そしてチャー先生の口を通して私たちにも働いてください。期待します。イエス様の尊き皆によって、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それではハレルヤをもって、もう一度黙参人をお迎えいたしましょう。ハレルヤ。야마가타 성도님들은 오늘 오전에 시작했는데 오후에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저의 여름 사역도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하루 더 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한국 돌아가고요. 그리고 주일부터 토요일 날은 또 결혼 주례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한번 내려갔다 와서 주일 날은 또 두 교회 설교가 있고,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개학입니다. 방학 동안을 돌아보니까 방학하자마자 2주 동안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갔다 왔고, 그리고 한 주간은 제가 지금 한국구약학회 회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성서학회가 열릴 바람에 일주일 동안 또 그거 주최하고 주관하고 섬기느라고 일주일 동안 바빴고, 그 다음 한 주간은 신학 독일어 인텐시브 코스를 또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영남 지역이라고요, 한국의 영남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매년 인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한 200명 정도 해서 1박 2일로 하루 종일 이틀 세미나 그것도 하고 청년의 부흥회하고, 그리고 나서 대만에 가서 2주 동안 대만에서 집회하고 신학원 강의하고, 그 다음에 홍콩 가서 또 한 주 하고, 그리고 중국 가서 한 주간 하고, 그리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일본 집회 마지막이면서도 제 여름 일정 마지막이라서 참 감회가 새롭고요. 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체념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탐내다, 탐하다 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마드. 네, 이게 마드, 이게 가래 뱉기 직전입니다. 네, 그래서 뱉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약하게 하면 발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드 이 단어입니다. 예, 마드란 말이 탐내다 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를 말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내적 상태. 이 말은, 이것은 아직 내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게 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생각 속에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갖기 원했어요. 그게 탐하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예, 말도 안 했어요. 행동도 안 했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10번째 계명을 어긴 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속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내면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행동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하나님께는 다 들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심장과 폐부. 선풍기 좀 가지고 올게요. 가장 센 건가요? 모터 쓰요. 땡큐.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장은요, 하트. 심장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지성과 이성의 자리입니다. 생각의 자리가 심장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고 폐부는 감정의 자리입니다. 감정이 폐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칼을 들어 오픈하지 않아도 내 심장이, 이성의 자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 폐부가,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좀 무서운 계명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건물 왜 탐냅니까? 단순히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내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재산이 5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 이웃이라는 것은 남자를 말합니다. 이웃 남자가 갖고 있는 것을 탐내지 마시오. 그러면 이웃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아내, 본문을 보니까 남종, 여종, 소, 나귀 5가지입니다. 내 이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는 소유물들 5가지,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를 탐내지 말며, 그리고 마지막에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소유는 소유물, 물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내 이웃이 갖고 있는 생명이 있는 소유물들과 그리고 물건, 물질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생명이 있는 소유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아내, 그것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내 이웃의 물질에 탐내지 말라 2군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먼저 좀 거슬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집에는 딸만 둘이 있어서 우리 집은 여인이 3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 천한데요. 그래서 저희 집 여성들은 다 페미니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 보면 이상한 여자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 이상하다 그러면은요 분위기가 싸요. 옆에 보면은 6개의 눈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거기서 왜 여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자가 뭐 어때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자라는 말, 여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아주 조심스러워요. 제 아내가 오늘 본문을 봤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 소유물이요? 뭐 그따구 성경이 다 있어. 그럴지 모릅니다. 성경은 지금 아내를 남편의 소유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때문에 십계명이 2판이 나왔어요. 두 번째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또 하나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21절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십계명에서 신명기 10번째 계명에서 출애굽기 10번째 계명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죠? 모르시겠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가 집 밖으로 나왔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0번째 계명은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여겼는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번째 계명은 아내를 소유가 아닌 인격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래서 신명기는 항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모양이네요. 예,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는 인격이지 소유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고요. 구약 성경에서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하루 일해가지고 버는 돈을 뭐라 그럽니까? 일당. 예. 그리고 한 주간 일해가지고 버는 돈을 주급. 주당이라 그래요? 주급. 그리고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버는 돈을 월급. 그리고 1년 동안 버는 돈을 연봉. 예. 그러면은 연봉을 다 모은 걸 뭐라 그러나요? 재산이요?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거. 연봉 총액. 내가 연봉에다가 30년 일했다. 곱하기 30년. 토탈 금액을 뭐라 그럽니까? 그런 용어는 한국말은 없어요. 근데 일본말은 없습니까? 중국말은 있대요. 중국은 평봉이란 말을 합니다. 평봉. 평생봉이죠. 예, 평봉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런 거 없는데 그냥 편의상 평봉이라고 합시다.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봉을 다 모은 거예요. 하나도 안 쓰고 평생 모은 돈을 평봉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내는 평생 일해가지고 벌 돈 평봉을 미리 갑을 해가지고 주신 분이 아내랍니다. 예, 여성분들은 할렐루야. 남성분들은 뭔 소리요 그럴 겁니다. 예,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에요. 평생 일해가지고 벌 돈을 미리 갑을 해가지고 주신 분이 아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 아내가 이런 본문을 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일하지 않아도 남편이 바깥에 가서 평생 일해가지고 벌 돈을 미리 벌어가지고 안방에다가 앉혀놓으신 분이 바로 아내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에 아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그리고 가볍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 보면은요, 아내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내 이외의 모든 여인은 자신에게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는 곧바로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로 19절을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무릇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에게 들어갔다간 바로 그 문은 지옥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에게 빠지면 곧 그것은 지옥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을 바꾸어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 빠지면 곧바로 지옥입니다. 한국에 한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할머니가 가운데 앉아 계시면 할머니 위에 글자가 떠요. 그러면 그 글자를 보고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춰야 됩니다. 글자가 딱 떴어요. 할아버지가 딱 보자마자 자네와 나의 관계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듣자마자 왼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아, 이복에 두 글자가 아니고 네 글자라고. 그랬더니 듣자마자 평생 왼수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5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할머니는 평생 왼수하고 살았고 할아버지는 천생연분하고 산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는 누구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신혼부부들이 사이가 아주 좋을 때 허니문을 보낼 때입니다. 그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자기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자기는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합니다. 그때 아주 사이가 좋은 신혼 초에 새신랑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게 정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딴 생각 품지 말고요. 그냥 지금 있는 그분이 나에게는 가장 맞는 짝이에요. 독일 속담에 부부 인연은 하늘이 정한 바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정한 바예요. 하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짝을 지어준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하고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져주거든요. 진짜 져줘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져줍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주례를 좀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주례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주례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먼저 항복하십시오. 항복해야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남자가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장이 항복하시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아내 이겼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고. 어디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 내가 아내 이기거든? 그 사람 쫌생이에요.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가장이라고 하면 그냥 가정의 행복을 항상 져라. 네가 행복해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줄에서 꼭 하기 때문에 제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집에서는 항복해요. 항복하는데 맨날 항복하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한국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죠. 그래 한번 꿈틀거린 적이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지 라고 이제는 내가 톤을 높이면 그때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왕 벌어진 전쟁 이번엔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버티죠. 그러면은 도저히 뭐 너무 상대가 강하니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분이니까 이분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딸들 일로 와. 그래가지고 딸 둘을 불러요. 너네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지금 이러저러한 일로 말다툼을 시작하는데 지금 너네들도 들어서 알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았는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너네들이 둘 다 차신 것만 기억하고 얘기해줘. 그러면 그럼 우리 딸들이
아빠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돼? 객관적으로 얘기해줘.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 똑같아. 그럽니다. 아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동안 내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꿈틀거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볼 때는 둘이 똑같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게 맞겠죠. 똑같으니까는 싸우는 거고 똑같으니까는 사는 거죠. 그래서 부부 인연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인간관계는 존재론적 관계와 가치론적 관계가 있습니다. 존재로 맺어진 관계와 가치로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부부, 부모, 자식 이거는 존재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가치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이외의 관계는 가치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친구 사이 너랑 나랑 만날 가치가 없어. 끊어집니다. 사업상에 만난 사람들 비즈니스상 이익이 없으면 끊어집니다. 이거는 다 가치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 이 사이는 다 존재론적 관계지 가치론적 관계가 아닙니다. 넌 내 아들로서의 가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는요 존재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라는 존재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에서 요즘 자녀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 자녀가 태어나서 이 아녀를 결혼시킬 때까지 한 3억 내지 3억 5천 정도가 든대요. 그러면 두 아이 낳으면 7억이에요. 셋 아이 낳으면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3억 5천을 투자한다. 넌 내 노후에 3억 6천은 줘야 된다. 이러면서 계산하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요. 자녀를 가치로 대하지 않아요. 자녀는 잘났든 못났든 내 자녀입니다. 잘 나가는 자녀 기분 좋아. 잘 나가는 자녀 좋아요. 못 나가는 자녀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 자녀입니다. 자녀는 가치로 대하지 않아요. 존재로 대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녀라는 그냥 안 볼 텐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많아요. 그러나 내 아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끔 아내들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집에서 주로 있는 아내들에게 가끔 외모를 탓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그게 외모가 뭐냐 그게 좀 어떻게 좀 치장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외모를 탓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내들은 이렇게 답하세요. 여보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능력이래. 뭘 바꾸까지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면 당신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내가 조금 평상시로 조금 아래를 보인다 그러면은 아 내가 그동안 못 보살펴드렸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동등한 배필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어요. 그러기에 나한테는 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 남의 남편 탐내지 말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우리가 하마드, 아까 말씀드렸던 하마드, 예, 탐내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플레오넥시아라고 얘기합니다. 플레오넥시아.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더 많이 갖는 겁니다. 더 많이 갖는 것.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이 아주 혐오스러운 성질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저 플레오넥시아. 플레오넥시아. 우리말로 하면은 탐욕, 탐심입니다. 플레오넥시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유독한 욕망. 이게 플레오넥시아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이 탐욕이라는 용어, 플레오넥시아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로 탐욕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탐욕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란 선한 욕망과 구별되는 타락한 욕망입니다. 탐욕은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주어지지 않는 금지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탐욕이 인간 안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아니어도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큼의 나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금지했을 때 금지된 것들을 취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이에요. 따라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원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이 없는 사물을 일컬어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인격화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할 때 재물, 이것이 아람어로 나와 있는데 맘몬입니다. 맘몬. 이 맘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돈이 신입니다. 이 땅에 야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이 있다면, 라이벌 갓이 있다면 그것은 머니, 돈 아닐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재물을 인격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돈은 인간이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재물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재물은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하나의 우상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당장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고 먹을 거 살 수도 없고요. 물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적당한 물질은 필요한데, 그러나 살다 보니까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건 물질이 그러다 보니까는 최고의 가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칼 막스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한 한 학자가 있는데, 이 칼 막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어떤 부분에 내가 공감하는지, 어떤 부분은 내 생각과 같은지, 어떤 부분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이 끄덕여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 막스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사서 가질 수 있다. 내가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을 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을 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곤란함을 면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고 인정도 받는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지 않는가? 여러분, 이 가운데 과연 몇 군데 동의가 되나요? 한 문장도 동의가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칼 막스가 고발하고 있는 이 물질이 주는 힘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중독시켜버렸고 우리를 변절시켜버렸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소유물은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경제적인 힘을 줍니다. 사회적인 힘을 줍니다. 정치적인 힘을 줍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는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단 하나의 가치로 바꿔버립니다. 무슨 가치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큼 많이 버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요, 신학대학을 바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1980년 그때인데요, 신학대학을 들어가면 모든 관계를 다, 세상 관계를 다 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다 끊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이제는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훈련받는 친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친구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한 40대 중반쯤 되고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25, 6년쯤 됐을 때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하고 지내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새신자 초청잔치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씩은 초청해라,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했으면 목사인 나도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친구는 한 명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친구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건 원래 다 끊어버렸으니까. 내 친구들은 다 목사들이에요. 그러니 남의 교회 목사를 초청할 수도 없고, 이번 주 네가 와라, 다음 주 내가 갈게,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때쯤은요, 이럴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한두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야, 친구가 뭐냐, 교회 한번 와다오, 이래서 한 번 정도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뭐하나 궁금하던 차에 고등학교 동기 모임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갔어요. 20한 5, 6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가 480명인데 한 4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는 직장 끝나고 저녁에 만났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게 동기라고 그러니까 동기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그냥 스치고 지나갈 사이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야, 내가 3학년 때 8반이었잖아. 넌 7반이었지. 그렇구나. 이러고 설명을 해야 옛날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려고 식사를 해요. 식사를 끝나고 나니까 저는 그때요, 갈 때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나왔거든요. 식사가 끝나니까 2차 가더라고요. 2차는 노래방 가더라고요.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를 막 불러 제끼고, 2차는요 술집 가더라고요.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가겠다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저는 술은 잘 안 마시거든요. 술 안 마시고 술 옆에 맛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열심히 주워 먹었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그게 더 비싸대요. 그렇다고 천천히 좀 먹으래요, 천천히. 그래서 환란과 핍박 속에서 그 보조를 맞춰가면서 옆에 있는 거, 그거 좀 천천히 좀 먹고, 2부 순서 때는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야, 술이 거나하게 취했죠. 이제는 야, 3차 가자 그러는 거예요. 3차 노래방 가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노래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친구는 갑자기 넥타이를 풀더니 머리에 매는 놈이 있지를 않나,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진기한 풍경들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러더니 사람들은 저렇게 노는구나. 그리고 같이 또 있어졌어요. 다 끝나니까는 4차 가자 그래요. 4차도 또 술집 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더니 이제는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은 서로 다 알게 됐어요. 너 연봉이 얼마냐 그겁니다. 그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 얼마 벌어 그겁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나는 무슨 일을 해, 무슨 일을 해, 무슨 일을 해 이래서 아, 그걸 참 좋겠구나. 야, 너 참 훌륭한 일 한다. 그랬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연봉이 작으면 너 실패했구나 그겁니다. 연봉이 세면 야, 너 성공했네 그런 거예요. 인생의 성공 여부가 연봉 순위 되더라고요. 어떤 한 친구는 우리나라 강남구 서초구죠. 서초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 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변호사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전공이 이혼 담당 변호사예요. 그러더니 4차 가가지고 건배사를 하는데 대한민국 모든 부부가 이혼할 날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망언인지 실언인지 농담인지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 모든 부부가 다 이혼하면 자기는 떼부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돈밖에 없는 거죠. 야,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이따오 얘기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너무 서글픈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실은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94년도에 한세대학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월급이 누런 봉투로 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툼하게 해가지고 현금으로 월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항복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요. 늘 항복했지만 하루 정도는 어깨를 펴고 여자들 다 모여 해놓고 애들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봉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 달 살아보게. 이 맛이 있었어요. 이 맛. 그러면 애들은 또 와! 뭐 이런 거죠. 한 달에 한 번은 봉투로 내밀면서 한번 어깨에 힘을 줬죠. 95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때부터 월급이 봉투로 안 나오고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내 아내가 은행 관리를 해요. 통장 관리를 해요. 내가 돈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할 때는 현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용돈을 아내에게 타 쓰는 거예요. 근데 용돈을 타 쓰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여보, 제발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한테 돈 주지 말아라.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당신이 알아서 채워넣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그냥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돈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지갑을 채워야 되니까 용돈을 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내가 아내 앞에서 용돈 달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애들도 용돈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구차한지요, 그 시간이. 그러면 애들이 눈치를 줘요. 아빠도 좀 돈 좀 벌어오라고 왜 엄마한테 돈 탔으냐는 거예요. 그거 저거 내가 다 벌어온 거거든. 그러면 뻥치시네 이래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애들은요, 아빠도 엄마한테 용돈 타 쓰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가 돈을 쥐고 있거든요. 엄마가 지갑을 열거든요. 그러니 집에서도 가장 힘센 사람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네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출가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빈도수,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최소한 4번은 찾아뵙니다. 설날, 추석, 그리고 생신날, 어버이날, 이렇게 4번은 찾아뵙니다. 출가한 자녀들이. 그런데 출가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빈도수도 부모님이 상속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답니다. 부모님이 상속할 재산이 없으면 4번만 찾아봬요. 그런데 뭔가가 있다면 조금 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그런 권면을 가끔 합니다.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 뭔가 요 정도만 얘기하시라고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눈치를 채요. 뭔가 있긴 있구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는 상속할 뭔가 있구나. 그 정도 눈치만 주면 그 다음부터는 뻔질나게 찾아옵니다. 한두 번 이상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네 현실이에요. 출가한 자녀들도 부모가 뭔가 물려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자주 찾아뵈고, 그렇지 않으면은 딱 4번으로 끝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도 연봉이 센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 가치가 그 사람이 돈이 얼마큼 있느냐 그거에 따라 생명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인생 가치를 되는 유일한 척도로 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축적해 놓은 물질의 양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측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엄히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돈이 얼마큼 있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할지 몰라요. 돈 가지고 다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돈이 모든 걸 다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편안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가정, 시간, 존경, 건강, 지식, 식욕, 인격, 사랑, 행복,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에요.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물질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인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탐욕은 자족하면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금하는 것은, 이 계명은 탐욕적 동기를 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탐욕이야말로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것이 이성이건 아니면 물질이건 간에 그것이 모든 불의의 뿌리가 됩니다. 즉 탐욕과 탐심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에서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아, 나는 탐욕은 없습니다. 난 탐심은 없습니다.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지금 숨 쉬면 안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온갖 탐욕과 탐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탐욕과 탐심은 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에서 나오는 탐욕과 탐심이기 때문에 탐욕 앞에서 탐심이 발동할 때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물리쳐야지. 그 시간에 무슨 더 생각했다가는 끌려갑니다. 그러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삼가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욕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소유의 이 소유가 많은 거에 대해서 생명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성이건 간에 물질이건 간에 탐욕이 발동할 때 그때는 끊어내야 됩니다.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인간은 연약성이 있어요. 죄성과 연약성, 그렇죠? 죄성과 연약성, 여기에 또 외부로부터 나오는 사탄으로 인한 유혹이 있어요. 여기에 내 내적인 탐심이 있어요. 100% 넘어갑니다. 죄성과 연약성과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탐욕이 발동하면 100% 넘어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쳐라 라고 해야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넘어갑니다. 무조건 물리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모든 탐욕과 탐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탐욕과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부터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다릅니다. 만족은 채워져야 족함을 아는 게 만족이죠. 그러기에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해요. 내가 이 정도 가지면 됐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면은 덜 가진 자와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갖게 되었을 때 아니 내 주변을 보니까 내가 가지는 것이 너무 초라할 정도로 적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함을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도 물질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의 저자는 수천 년 전에 이 점을 통찰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대요. 어떤 누구도 만족을 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은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탐내거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자 선생의 글에 지족, 지족, 상족이란 말이 있어요. 알지자, 족할 쪽자. 알지자, 족할 쪽자, 지족, 지족, 상, 항상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족, 지족, 상족. 지족, 족할 줄 아는데 지족, 족할 줄 알면 상족, 항상 족할 수 있다. 족할 줄 아는데 족할 줄 알면 늘 족할 수 있다. 이거 욕 같네요. 이게 성악을 공부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에다가 칼을 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에 칼을 댔다가는 후유증으로 노래를 다시는 못 부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딸아이의 수술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위독해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는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딸의 생각은 달라요. 그 딸은 나는 내 인생에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나는 성악 안 해도 돼요. 그냥 목소리만 남아있으면 돼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자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위대한 성악가 되지 않아도 돼요. 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며 살면 돼요. 바로 그것이 자족이죠. 우린 이 여학생의 말을 통해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배웁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이 어딘지 배우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자족입니다. 자족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없는 것 아닙니다. 있는 것 보는 거예요. 탐욕은 자족하면 사라집니다. 한국에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미국에 건너가셔서 우리나라 최초 장애인 박사입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한국을 빛낸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몇 해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 강용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용구 박사가 13살 때입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 이듬해에 이 강용구 박사가 축구하다가 공에 두 눈을 다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졸지에 시각장애우가 되었습니다.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는 판정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졸지에 부모님을 잃었죠.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강용우 박사님의 누님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봉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3명의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과로로 일한 나머지 누님도 부모의 뒤를 따릅니다. 험한 세상에 강용호 박사와 2 동생만 남게 됩니다. 3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강용호 박사는 맹인 재활원으로 들어갔고, 한 동생은 보육원으로 들어갔고, 또 한 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불과 4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17살 때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강용호 박사가 부모를 잃고 시각을 잃고 누님을 잃고, 특별히 시각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이 강용호 박사는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힘든 10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10대의 청년에게, 10대의 청소년에게 신앙이 들어갔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강용호 박사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각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시각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다. 없는 것 쳐다보며 원망하기보다는 그나마 있는 것을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 미래를 바꿉니다. 만약에 강용호 박사가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시각도 없고 시력도 없고 누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만 생각했다면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신앙을 얻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었다. 그것이 그의 미래를 바꿨던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있죠. 시각 청각 장애인입니다. 못 들어요. 하나도 못 듣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의 작가이면서 학자로서 이름을 알렸어요. 이분이 자서전에 그런 글귀를 남깁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내가 이 문만 열리면 행복할 거예요 라고 그 문만 두드린 거예요. 열심히 두드렸는데 그 문이 갑자기 닫혔어요. 그러면 멍하니 보고 나는 인생에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렌 켈러의 경험상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옆에 있는 다른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두드리던 그 문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시간을 놓치고 멍하니 그냥 자신의 미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경험됩니다. 여러분, 자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깨달을 때 경험됩니다. 그러게 자족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가 더 추가돼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내 지금 이 상태에서 느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욕심이 크기 때문에 자족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욕심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의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덮어버리고 남의 것들만 탐하고 있어요. 남의 것들만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내게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도 제가 14, 15년 전에 오사카에 있는 일본 목사님 교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때 단기 선교를 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전체가 와서 일본 교회를 경험한 겁니다. 전 그때 충격이었어요. 일본 교회가, 십자가 단 교회가 많지 않은 것도 충격이었고, 간신히 시골 들어가가지고 교회 하나를 찾았어요.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루 종일 주변을 전도하면서 일본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청년들 한 10몇 명과 함께 그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를 부흥잔치를 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아주 초라한 시골 교회였는데 목사님, 사모님, 애들 2, 그리고 성도 1사람, 그 5명. 5명에다가 우리 가족 4명,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한 10명, 그 정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며칠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 초청잔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일본인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냥 목회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편하게 사실 뿐이에요. 그러나 목사로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거 보고 충격도 받았고 도전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센다이 교회도 가봤고 야마가타 교회도 와봤는데요.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대형 교회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일본에 오면은 다 접고 오거든요. 다 내려놓고 그냥 1분, 2분 있을 거다라고 각오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20명이 넘어서요. 얼마나 저한테는 또 신선한 충격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작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행복을 못 느끼면 나중에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족은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안목을 가질 때 가능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남들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나 내 눈엔 크게 보이는 걸, 내 눈엔 귀해 보여요. 바로 그겁니다. 탈무드는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족은 어떻게 하면 자족이 되나요? 자족 하고 막 자기 가슴을 때리면 자족이 찾아오나요? 자족은 체념에서 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에 도달하게 됐네요. 자족은 체념에서 옵니다. 체념이라는 용어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보통 체념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체념이라면은 아이고 너무 체념을 잘해, 박력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쉽게 체념하지 말고 좀 끝까지 추진하는 끈기를 좀 가져봐. 이런 식으로 체념이라는 말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체념은 단념과 달라요. 단념은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체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념의 채자는 살필 채자예요. 체념의 채자는 밝힐 채자입니다. 체념의 채자는 진리 채자입니다. 그렇다면 체념이라는 것은 진리를 통찰하는 마음이에요. 본질을 꿰뚫는 마음입니다. 단념을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기 때문에 항복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면 체념은 달관한 자의 미덕입니다. 포기는 상대의 힘을 아는 것인 반면 체념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만 체념은 알아서 합니다. 포기는 힘에 꺾이는 것이지만 체념은 힘을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한다라는 말은 맞아도 쉽게 체념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체념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체념이란 시시하고 허망한 것에 달라붙어서 울고불고 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체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체념한 사람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속상해하고 그것을 내 손안에 넣지 못했다라고 마치 인생을 실패한 사람같이 처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알고 봤더니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욕심이었어요.
그게 욕망이었어요. 이거를 깨닫고 툴툴 털고 일어나는 모습, 그게 바로 체념입니다. 제가요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서요,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다가 찾길을 건너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고 버스가 있었는데 찾길을 건넜는데 전차하고 만원버스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 바람에 무서운 나머지 오른발을 내딛는 바람에 오른발 위를 만원버스가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8살짜리 초등학생 1학년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은 뼈를 톱으로 잘라내고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을 병원 살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죠. 제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모태신앙인이고 저도 모태신앙인이지만 교회에서 와서 많이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예배드릴 때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조금 기분이 좀 괜찮으시다가도 우리 단둘이 있을 때는요,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죽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8살이었는데 어머님,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내가 지금 8살밖에 안 살았는데 내가 아직도 많이 살아봐야 되는데 앞으로 반바지 안 입고 수영 못하면 됐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 어머니 혼자 돌아가시라고. 뭐 이렇게 아주 철없던 시절을 보냈어요. 1년 있다가 다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과 함께 배운 거죠. 그러니 배웠던 걸 또 배웠기 때문에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뭐 또 배운 거니까요. 동생들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뭐 반장도 하면서 리더십을 키워가면서 재미있게 아주 철없게 초딩을 보냈어요. 중학교도 열심히 공부했고 중등부 회장도 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중3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에 열정은 있었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했어요. 부흥회 했다면은 외부 강사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그러나 외부 강사가 와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하나가 꽂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합니다. 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말씀만 기억이 나요. 기도하지 않는 죄.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면 잘린 뼈도 자라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마치 나를 보고 책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 내 문제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30일,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다리도 절단 부위를 뼈가 자라게 해달라고. 그걸 내가 한 달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드디어 한 달 기도가 끝났습니다. 은밀히 재봤는데 1mm도 안 자랐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뼈가 자라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몸 상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내 몸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내 몸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돼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뼈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앞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라는 미래를 향해서 뭔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체념입니다. 체념입니다. 체념은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매달렸으나 그러나 그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현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함과 동시에 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나의 과거와 내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내 현실과 내가 화해가 안 된 겁니다.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내 과거와 내 현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로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념은 상황과 사물에 대한 깊은 깨달음 끝에 스스로 거두는 겁니다. 체념은 매우 성숙한 인간 행위입니다. 참된 의미의 체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매사에 홀가분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늠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계명,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없는 것 탐하지도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우리의 등에 옷이 걸쳐 있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지붕이 있고 그나마 잠잘 곳이 있다면 우리는요,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도 이미 부유한 상태입니다. 만일 우리의 은행 구자나 지갑에, 아니 얼마만의 동전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8%의 부유층에 속한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병들지 아니한 채로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도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쟁의 위협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고 고문의 괴로움을 맛보지도 않고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500만 명의 사람들보다도 낫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체포나 고문이나 죽음의 위협이 없이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30억의 사람들보다도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미소를 머금은 채 머리를 들고 진정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누군가를 포용해 줄 수 있고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자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자족하면 사라집니다. 자족은 체념에서 나옵니다. 한평생 체념의 영성으로 죄성에서 비롯되는 탐욕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요, 깊은 기도 속에 체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족할 수 있어요.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복한 자에게 이후의 삶은 행복이에요. 지금 자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면 그 미래에 어떤 좋은 환경이 와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족도 못하고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행복을 누릴 만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고 고백하며 오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서 우리가 고난의 영성, 나무의 영성, 그리고 체념의 영성, 품기도의 영성, 4가지 영성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담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체념의 영성이라는 높은 수준의 영성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 속에 열등감 속에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있는 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밝은 쪽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합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이 밝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恵みを受けました。受けた恵みをもって、信仰を働かせ、神様の栄光を表していきましょう。あるものを感謝しましょう。満足しましょう。そして何よりも私たちには神様がいらっしゃいます。神様を信じてまいりましょう。共に御言葉を覚えて、祈りましょう。そして本当に今日いただいた恵みの御言葉が私たち一人一人のものになりますように、あなたのものとなり私の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神様の証となりますように、共に主を一度呼び求めて祈ってまいりましょう。主よ、ハレルヤ。天の父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ようにまた神様第4回目、山形におきました第2回目ですが、この4回目の恵みの時間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神様がくださった恵みの御言葉の通りに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聖霊様がどうか今日の御言葉を本当に信じて行い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神様が聞いて終わるのでなく、神様、私たちは聞いた御言葉を本当に実践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して実践して体験させてください。私のこれらの御言葉を聞いて行う者は岩の上に自分の家を建てた賢い者に比べることができますとイエスもおっしゃられました。しかし聞いても行わない者は砂の上に家を建てた愚かな者に比べることができると。神様、私たちは愚かな者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にはいろんな愚かさ、足りなさ、弱さがあります。しかし私たちは愚かな者ではありません。あなたが御子キリストイエス様を十字架におかけくださり、犠牲にしてまで私たちを取り戻してくださったお方、イエス様を犠牲にするほど神様、私たちを惜しんでくださったお方、そうです。神様に惜しまれたものであり、神様に認められているもの、愛されているものでありますから、私たちはまたこの時間も手前に参りました。神様、どうか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たとえからしなるほどでもあるならばとイエスもおっしゃられました。私たちのうちにははっきりと神様、信仰があるでありませんか。からしなるところでありません。今私たちはあなたの御前に来ております。あなたの招きに私たちは信仰を持ってまいりました。集まってまいりました。神様、ご覧ください。私たちの信仰をご覧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が本当に信仰を持って耳を傾けました。その一つ一つを神様、祝福してください。本当に一人一人の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そして一人一人の神様のものとなり、神様生きた証となりますように、イエス様の生きた証、イエス様の本当に証の花を咲かせ、神様の栄光の実を結ぶという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私たちの手が祝福してください。天の父なる神様、どうか今日聞いた御言葉が、そうです、当然大和といただいた御言葉が、そして全4回恵みをいただきました。お一人お一人のそのいただいた一切のものがそれぞれの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私たちのものとなり、そしてまた私の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私のものとなり、私たちのものとなり、公開のものとなりますように、神様、どうか一人一人を祝福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御言葉の通り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って、一人一人が教会の力となりますように、神様の証となり栄光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全てのことを本当に感謝し、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お祈りします。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全4回恵みをいただきました。2回だけ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が、しかしそれぞれいただいた恵みを本当に自分のものとして神様の証になりますように、また自分のものとさせていただくことを通して本当に教会の力になりますように、そのためには聞いて終わるのではなく、聞いた恵みの御言葉を実践してみ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うです、これから実践します。行ってみますので、神様の約束の御言葉の通りに祝福してください。
そして体験させてください。神様、これから用意した捧げ物をお捧げいたします。どうぞ祝福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それでは用意したものをお捧げいたします。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차 목사님이 모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사경회를 열어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탐욕과 탐심에 끌려 살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체념의 영성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믿음의 씨앗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부여함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全4回でした、恵みを受けました、その受けた恵みをこのまま終わらさずに、本当に行いましょう。そして体験し自分のものとしましょう。神様の栄光にしましょう。そしてさらに、次回を期待しましょう。お祈りしてください。またチャー先生が来てくださるように、そしてさらなる恵みの時間を神様が開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期待して祈りましょう。この時間共に心合わせてお祈りします。チャー先生がご奉仕くださいました。そして夏のご奉仕の一番最後だということです。本当に感謝なことです。チャー先生の健康とその働きのために覚えて1分間だけ集中してお祈りいたしましょう。主よ、ハレルヤ、天の地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がチャー先生をこのように私たちのところに送ってくださり本当に感謝です。今回は神様、仙台と山形が合同でこの恵みの時間を頂戴いたしました。そしてここに酒田の生徒さんもまた秋田の生徒さんもいろんなところから来てくださり、そして共に神様の恵みを分かつことができ本当に感謝です。神様、チャー先生のその健康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進学大学での教授先生として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牧会者や主のしもべたちを本当に神学的な面から助けてくださるそ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神学生のその指導をしてくださる働きも祝福してください。ご家族も祝福してください。チャー先生の行かれるところどこにおいてもいつも主が共にいてくださり、いやますます主が共にいてくださってその一歩一歩の歩みを確かなものにしてください。どうか聖霊様がこの後も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そしてさらには私たち次回もまた本当に期待しております。神様がどうかチャー先生を通してこの地の上に働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私たちに働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チャー先生の祝福を本当に心から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それでは、牧師先生より祝福のお祈りをいただき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환대를 받고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늘 이어지게 하시고 서로 생각날 때마다 함께 중보하는 아름다운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서 사역할 때 많은 성도님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존경받는 목사님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깁니다. 영원토록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남은 삶이 궁핍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때를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품기도의 영성과 체념의 영성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담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神様に栄光の拍手を与えいたします。そして講師のチャール先生にも感謝の拍手を捧げます。今回は仙台教会のご紹介で、このようにチャール先生をお招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本当に感謝です。いつも、シン・ヨング先生と仙台教会の皆様に、本当にお世話になっています。仙台から来られた方、ちょっとお立ちくださいますか。よく来てくださいました。感謝します。そして、通訳してくださいました。いろいろ先生の講師先生のお世話を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仙台のシン・ヨング先生です。感謝します。それから、坂田のイ・ソミ先生です。感謝します。そして秋田から、畜産人が来てくださいました。感謝します。それから新潟からチュハ先生のご家族がまた来てくださいました。感謝します。感謝します。本当にこの聖会のためにいろいろ奉仕してくださった方々、労してくださった方々に心から感謝します。また次回を楽しみにして覚えてお祈りしてください。また来年もチャー先生来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教育者のセミナーをし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すごく良かったです。そして、ぜひですね、頼みました。先生にお願いしまして、生徒さんたちが旧約聖書をもっと楽しく読めるように生徒さんたちのための旧約聖書のセミナーをちょっとお願いしますと、そしたら考えておきましょう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てますので、ぜひ期待して、覚えてお祈りしてください。本当に聖書をもっと読む良いきっかけになりますように、信仰生活が恵まれる、良き機会になりますように、そのためにも先生の働きと健康を覚えてお祈りしてください。ハレルヤ、感謝します。感謝します。それではせっかくですから記念写真を撮りますので、前の方に早いこと集まっ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